영광의 박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 평생 이렇게 살자.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장 끝부분이죠. 20장.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제 21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음 웨이크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 책의 원명은 Equipped to Love,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의 장비, 사랑의 도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데 사랑의 기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사랑은 잘 합니다. 자식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또 이웃들 사랑, 이런 건 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다는 것이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삶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배운 게 세상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 남편 어떻게 하든지 그냥 긁어 모아서 자식 공부시키고 어디 유학 보내고 하여튼 또 남편 사랑하고 저끼리끼리 이런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인간이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책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짐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도 자기를 간증해요. 이 노음 웨이크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 같기도 해요. 언뜻 보면 남자 같기도 해요. 내가 이 책을 한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부부가 굉장히 크리스찬인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결혼하고 10년 이상 아이가 없을 때 얼마나 본인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기쁨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뻤다고 그래요. 너무 기쁜 거야, 그냥. 부부가 정말 결혼한 지 그렇게 됐는데 아이를 갖게 됐다. 너무너무 정말 황홀할 정도로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찍 이 아이의 이름을 태명을 아만다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정작 낳고 보니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었어요. 다운 증후군으로 아주 심한 다운 증후군도 약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조금 얼굴 모습이 좀 그렇죠. 그런데 이는 누가 봐도 엄청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운 증후군은 오래를 못 삽니다. 대부분 20대 후반 잘 살아가요. 아주 요새 현대도 기술 좋다 해도 30대, 40대를 못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일찍 이렇게 조루, 늙어요.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부모는 청천벽력이죠. 청천벽력이죠. 감사하는 감격도 잠깐이고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 하는 슬픔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집안이 날마다 그냥 침침해요.
심한 겁니다. 분위기가. 한편 하나님께 원망도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시려면 온전한 아이를 주시지 하필이면 왜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그런 원망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이 웨이크필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 아이 아만다가 장애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화가 났느냐, 걱정하느냐. 이거부터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나의 평생의 아만다였다. 네가 장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기쁨이 넘친단다. 진짜 장애인은 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 자리에 너무 웨이크필드는 너무 큰 충격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이게 비극이에요. 제 자식 잘리고 병 고치고 시집 잘 가고 뭐 교육, 이게 하나님 사랑인 줄 알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의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 아니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지금까지 노음 웨이크필드가 기도했다는 건 지 자식 달라고 기도한 것뿐이지 기도한 게 별로 없었어요. 찾지도 않는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해요. 집사, 권사, 장로들도 새벽 기도 한 번을 똘똘히 못합니다. 이게 아직 하나님 사람 눈이 못 뜬 거예요. 제일 불쌍한 거죠. 11절 크게 읽어봐.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시작. 다 치우치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혀요. 13절 띄워봐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리며 목구멍에는 사망이다.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다. 입만 열으면 죄짓고 타락하고. 여기에 노미 귀펄드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장애인이구나. 내가 이대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구나.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고뭉치가 바로 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장애인은 다운 증후군 걸린 자기가 낳은 아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춰줄 때 진짜 장애인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진짜 장애인.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내가 태어날 때 지금까지 기뻐했는데 나는 얘 낳고 며칠도 못 돼서 하나님 원망을 하고 있으니 장애인이 누구겠어요? 그때 비로소 노음 웨이크필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렸고 그 사랑의 나라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전도동력 세미나에 목숨을 걸고 하느냐. 그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저 사람은 다 육적 신자입니다. 거짓자. 사랑이라고 그래도 저건 가짜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아니, 제 목숨을 지킬 수도 없어요. 제 명예 못 삽니다. 우리가요, 한순간이라도 숨 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서 하는 김순민가 유명한 탤런트 남에 많이 베풀고 집사했다고 하는데 75세요. 심정지 갖고 말 한마디 못하고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이 오래오래 당신 살 것 같아요? 갑자기 떠납니다. 성경은 우리 나이가 70이라고 말했어요. 다 산 거예요. 이제는요. 건강은 80. 성경대로. 성경은 진리잖아요. 당신은 아주 혼자 80, 살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운동하면 내가 오래 산다? 이것도 완전 사기입니다. 완전 사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조혜정이라고 유명한, 아주 우리나라에서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유명한 배구 선수예요. 그리고 GS 칼텍스의 여자로서 최초의 감독을 했던, 어제 죽었어요. 73세로. 이 여자만큼 운동 많이 한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운동했다고 오래 사는 거, 이거 엄청난 지금 착각이에요.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운동하고 다녀요. 저녁 예배 안 나오는데도 맨날 뚝방 다녀요.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오라면 오늘 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숨을 주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당시 운동회 때문에 살아. 물론 운동하면 건강하다 죽겠죠. 조금 더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리적으로. 사도행전 17장 28절 띄워봐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빨리 띄워요. 없으면 그냥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첫 번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이 주는 힘을 받아서 우리가 기동하며 숨쉬며 움직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힘을 주지 않으면 숨 쉬는 기능이 끊어지는 게, 이게 심정지야. 가는 거예요. 그건 건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제도 서울성전에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데, 충남인가 어디 사시는가 어디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젊고 건강. 어떻게 하다? 감나무 위에서 감 따다 떨어지셔서 심정지가 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치료를 우리 목사님 갔다 왔어요. 그분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감나무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 착각에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 생명이 누가 쥐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숨 쉬고 있는지 모르고 앉았다고. 그러고 저녁예배 같은 것도 관심 없어요. 떠납니다요. 철야 아무 관심 없어요. 새벽기도 같은 관심 없어요. 그냥 지가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그래요. 그러시냐고. 이제 당신 70 가까이 다 되잖아. 그럼 수명이야, 끝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해서 하는 건 보너스입니다. 당신 알고나 있어? 근데 당신 정말 항전직 하는 거 너무너무 후회해. 그렇게 예배에 무관심한 사람을 어떻게 항전직을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봉사가 시간 봉사예요. 시간 봉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개떡처럼 드리고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받겠어요? 예? 다른 데 가서 헤매고 앉아있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노음 웨이크필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걔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숨도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시야가 열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그렇게 볼 때 그 아이를 볼 때 그 아이는 자기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자기 스승이 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비로소 그 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걸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게 그거예요. 자기가 큰일을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 우리는 세상 사랑 아무리 해도 몸을 바쳐서 불태워서 남에게 준다 해도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산은 1도 없어. 하늘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잘 보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하나님 영적 눈이 열리세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사랑의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고 주님이 사랑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흘러가는 매체가 우리입니다. 그걸 사랑의 기술이라고 이 저자는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만든다면 서로 사랑 못하죠. 우리는 좋고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눕기도 하나 안 줘요. 서로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서로 사랑하자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내서 그 사랑이 흘러오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서로 사랑하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 서로 그냥 사랑하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어디 칼국수랑. 이건 정말 코미디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당신 이름도 없어.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하고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사랑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기술을 배우라고. 근데 저 사람은 지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인간들 얘기나 듣고 뭐가 지가 해결해 줄 것처럼 후기고 있다. 정말. 그러니까 당신이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사랑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그래서 남을 누구 상대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봐주고 사랑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아시겠냐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응? 네가 좋아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개인적인 유익으로 사람이나 꼬이고 평가하고 지 잘난 거 자랑하려고, 그건 사랑의 일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머리로 맨날 내가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영으로 체험이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일생을 살아온 것을 경험을 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마음으로 나는 살았는데 너희들도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해라. 그게 바울의 마지막 설교, 오늘이 바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해놓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마음, 바울이 평생 그렇게 살았던 마음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5절 읽으세요. 크게 읽어. 시작. 범사에 여러분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누굴 돕고, 절대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약한 사람 안 돕습니다. 왜 안 도운지? 약한 사람 도와봐야 자기가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사랑해도 저 사람하고 친해야, 그래 힘 있는 사람하고 친해야 그래도 자기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저 사람 마음은 맞지를 않아.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읽어봐. 시작.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손 번쩍 올려. 손 번쩍 올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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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다 피세요. 요 말은 빨간 걸로 써져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빨간 걸로 써져 있을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걸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걸 뭐 해야 된다고? 기억해야 될 거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마음은 무조건 흘려보내는, 조건이 없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아가페를 말하지만 아가페 체험해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지껏 주는 것처럼 유세 부리고 지가 하는, 이거는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성가대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래 잘한다고 따따, 저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거는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제가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주님을 몰라요. 저거는요 주님 모른다니까. 그것이 무슨 감투 쓴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거 왜 그래?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남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약한 사람을 도왔다는 거죠.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주님 주신 마음. 그건 우리 세상은 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 안 합니다. 저런 사람하고 친해봐야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당신 착각이야. 하나님하고는 친할 수 있거든. 약한 사람들. 당신같이 당신 취미 맞고 얼굴에도 이쁘장하고 좀 매너 있고 또 자기랑 사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을까, 이런 사람만 쫓아다니면 이건요 천년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는 기록 없어.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는 사랑이 1도 없는 겁니다. 쓰세요. 사랑이 1도 없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라는 건 전부 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유익, 자기 가치 있는 거, 그래서 도움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원래는 세 가지인데 시간이 두 가지로 나. 첫째, 세상 사랑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유익이 기준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그게 기준이 1번이에요. 그게 세상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물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좋죠. 다음 사랑하고 베풀고 교회 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참 선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건 사람들의 칭찬받지 하나님 나라에는 기록 안 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 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말로만 그러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뜻은 인간의 유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시는 것을 흘려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흘려주시는 거 통로가 돼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게 주님 주신 마음이야.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아만다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 새끼는 왜 저런지 몰라. 우리 남편은 왜 그런지 몰라. 우리 시부모는 왜 저런지 몰라. 맨날 너무너무 아만다가 많아. 우리 주변은. 그래서 자기는 불행해야 돼. 타고난 팔자도 복조머리도 없다고. 아니거든. 당신이 죽지 않았다는 증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아만다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끄는 대로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저 사람은 자기의 유익한 것, 그게 우상이거든요. 나라는 우상, 거짓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노 웨이크필드도 뭐냐면 자기가 아들을 잘라서 훌륭하게 키워갖고 나도 내 자식이 이렇다. 이거 못하기 때문에 얘 때문에 절망한 거 아니에요. 걔가 튼튼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그랬다면 막 자랑할 거예요. 동네방네. 우리 아이가 이랬다. 거꾸로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당신은 거꾸로 살아. 정말 여러분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근데 저렇게 뻔뻔하게 봐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당신의 주변에 아만다가 많습니까? 당신을 괴롭히는 자식, 아들, 남편, 시부모, 이웃, 친구, 교인, 그들은 다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이끄는 도로입니다. 도로. 당신의 눈이 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는 애양원을 세워서 나병 환자를 평생 돌본 것으로 유명합니다. 애양원 비춰봐. 제가 저기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저기에 나이 많은 할머니, 제가 갔을 때 80이나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 젊었을 때 손양원 목사를 봤다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90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1950년에 6.25 때 죽었습니다. 공산국에서. 근데 자기의 문둥병 걸린 환부를 손으로 닦아주고 심지어 입으로도 빨아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부흥회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입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는 결정적으로 그게 유명한 게 아니에요. 1948년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터졌어요. 공산당 뿌락지들이 미리 침투해서 6.25 전이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두 아들 동인과 동선이를 공산 불학주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예수쟁이라는 미명과 친미, 미국의 앞잡이라고 해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손양원 목사 아들이. 그럼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복이 어디 있는가?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근데 원래 그 아들이 넷이에요. 원래 딸이 하나 있고. 그 뭐 아들이 손이 끊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이 수사 군인들하고 대대를 사서 안재선이라는 이 공산 불학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손양원 목사가 쫓아가서 경찰서, 법원, 검찰청 쫓아다니면서 계속 탄원서를 냅니다. 계속 살려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아이를 죽인다면 하늘에 있는 우리 두 아들이 헛죽은 거 아니냐. 우리가 이 아이를 정말 공산주의 애들 죽였다고 죽이면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거지. 딴 게 뭐냐. 뭐 이런 논리로 수없이 탄원을 해서 그 부인도 말리고 딸도 내비두라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가서 보석으로 이 아이를 해방 끌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일인가?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 손양원 목사는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자기 호적에 입적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북에서 내려온 아이야. 호적이 없어.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집안에서 부인도 반대하고 다 반대해서 자식도 반대하고 또 막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이 안재선을 손양원 목사 아들로 입적을 시킵니다. 안재선은 그 과정을 보면서 가슴이 녹아났고 저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믿어졌고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았으며 신학까지 했습니다. 이제 목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안재선이 찾아와서 손양원 목사님에게 아버님, 내가 아버님의 하늘 같은 은혜로 살아났지만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 신학을 했지만 목사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 아들을 반드시 목사를 시켜서 우리 아버지 손 목사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안경선이라는 목사입니다. 바로 이게 안재선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손양원 애양원을 맡아서 섬기게 되는 그런 얘기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은 손양원 목사만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손양원 목사님이면 정말 우리 함께 우러러볼 대표적인 목사지만 우리 모두도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만큼은 못해도 주님이 주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못합니까? 아주 손양원을 우리 그림자 못 쫓아간다고 우리는 못합니까? 듣고 감동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 안에서 눈이 떠지고 하나님 나라 죽어가는 게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주는 게 복된 거구나. 세상에 성전을 짓는데 짓을 건 다 쓰면서도 명예전당한 분은 안 해요. 난 도대체 그 사람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저는 무슨 생각, 그건 누가 준 건데 지가 왜 주인 노릇하고 저거. 이해가 안 된다니까. 뭐 천하 없는 얘기를 해도. 그건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했다니까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주님 주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손양원 같은 목사 우리가 정말 팔에 때도 못 쫓아가겠지만 우리는 주는 것이 복되다는 이 믿음을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백상예술대상 다큐멘터리 TV 최고의 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았어요. 한 2만에서 한 5만. 다큐멘터리 재미없죠. 그러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건 실화 얘기입니다. 1944년 김장하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겁니다. 올해 80살이에요. 저분이야 고개 들고 한번 쳐다보긴 해.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야학으로 중학교 정도 졸업하고 그 전에 한약방에 그저 약 쓸어주고 심부름하는 데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의사가 아니라 한약방에 그 약 조제 자격증을 땁니다. 그래서 한약방을 이분이 진주에서 55년째 한약방을 합니다.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서 너무 진정성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 한약방을 통해서 벌어온 돈을 거의 다 100% 가난하고 어렵고 자기처럼 힘들어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다 준 겁니다. 그런 사람 많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분 좀 달라요. 그럼 이분이 장학금을 베풀어서 학교를 다니게 한 사람이 몇 명이냐?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는다고. 한 번도 이 사람은 돈 주고 자기 이름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지방에 있는 기자가 발굴해서 이걸 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도운 사람은 민영배라고 대법관이 있고요. 그 사람 장학생. 이 사람 퀴즈죠. 장관, 국회의원, 또 박사, 의사, 검사, 변호사, 교사, 문화, 예술, 종합에 여러분 1000명이 깔려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번 돈을 모두 담보를 잡아서 100억을 만들었어요. 명신고등학교를 세웁니다. 뛰어가. 자기가 있을 때까지 운영하고 은퇴하고 이 학교를 나라에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는지 옷 한 벌이 헤어질 때까지 입고 구두 뒷창을 갈아서 신었습니다. 보여주세요. 걸어가는 모습. 꾸부정한 저 모습입니다. 이분이 늘 도와주는 방법은 한 번도 코멘트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돈 주면서.
머리 갖고도 잘 살아라. 절대로 헛된 데 쓰지 마. 그런 말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이게 유명해, 이분이요. 그럼 누구를 구별하지 않고. 도와달라는 사람은 그냥 공부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민주화하는 사람, 다 이분은 도움을 받고. 제가 웃으면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실컷 돈 대줬는데 서울대학교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 깎고 중이 됐더래. 그래도 그냥 잘했다고 했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이 한 말 두 마디를 제가 소개합니다. 평생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나는 한약방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 돈을 통하여 내가 벌어 부자가 됐다. 그래서 다 남은 돌려줬지만 그 돈을 나를 위해서는 쓸 수 없었다. 한 푼도. 한약방에 오는 사람 누가 옵니까? 아픈 사람이 오잖아요. 가난하고 병원 못 가는 약자는 사람. 그런 사람 돈 갖고 제가 부자 됐다. 근데 이걸 나를 위해 쓸 수 있겠냐? 한 푼도 나는 나를 위해 쓸 수 없었다. 이겁니다. 그게 다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일날은 정확하게 문 닫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은퇴할 때는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 가족들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 얼마나 사람이 모였는지. 그래서 이게 어른 김장하라고 합니다. 요사이 노인 시대에 어른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 책에, 이건 그분이 한 말이 아니야. 그 PD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요사이는 꼰대는 많지만 진정한 어른은 없다. 맨 꼰대 천지입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남 훈계하려고 해서. 진정한 어른. 그래서 이름이 이 영화가 어른 김정아입니다. 두 번째 한 말이 더 중요해요. 이건 평생 명심하셔야 돼요. 돈은, 이분이 크게 공부를 못해서 말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돈은 똥 같아서, 똥이라는 거예요. 모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으면 거름이 되어 모두를 자라나게 한다. 돈은 똥 같아서 집에 뭉쳐놓으면 그게 딱 구린내 나지만 흩으면 모든 사람이 자라나게 한다. 여러분, 나는 어려운 사람을 통해 돈 벌었기 때문에 나로 있을 수 없다. 요새 의사 파업하죠. 비교를 좀 해보세요. 의사 2,000명 늙었다고 땡깡 부리고 안 나오고. 지방에 가면요, 5억을 준다 해도 의사 안 온다고 했는데. 나는 정치 얘기하기 싫어. 이게 의사입니까? 그들 의견은 간단해요. 그러면 의술 기술이 낮아진다고. 그럼 자기들만 해야지 의술 기술이 높아집니까? 이런 한약방 이렇게 하는 사람을 에서 통해서 고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돈은 똥 같아서 뭉쳐두면 구린내 나지만 흩으면 거름이 되어 모두를 자라나게 한다. 이 말보다 더 귀한 말이 세상에 있을까요? 요새 보세요. 영화의 탤런트 조금 얼굴 보면 그것도 다 정형수술한 거 아니야. 요새 그 영화에 나오는 애들은 얼굴이 다 똑같아요. 다 깎아갖고 집어쳐놓고 해가지고. 그건 나중에 이제 나이 50, 60 먹어봐. 다 그 부작용이 일어나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떠들어보면 돈 좀 벌어서 인기 갖고 강남에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 빌딩 됐다. 그러면 신문에 대문짝은 막 같이 나. 그럼 애들은 정신에 빠져서 전부 다 그거 되려고.
다 이게 마귀의 작전 아니에요. 그게 복 받을까요? 그렇게 돈 벌어갖고 젊은 애들이 30대, 40대, 50대가 몇십억, 몇백억 가진 애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부럽습니까? 성경은 땀 흘려 흘린 것만 내 것이라고 했어요. 넘어갑시다. 어른 김장하, 이분이 갖고 있는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약한 걸 또 받는 것보다 주는 걸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떠나가고 당신이 살아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저녁 불러. 그 돈 누구 거 되겠어? 그 명예훼손 한번 못 쓰고 쌓아놓은 거 누구 거 돈 되겠냐고. 자식들이요, 좀 기다려보세요. 그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칼부림 나지. 세대가 그런 세대야. 두 번째입니다. 33절 35절 시작.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걸 충당하며 범사에 여러분의 포부를 보여주며 수고하며 약한 사람을 돕고 쭉 나와. 자기는 은과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없다. 왜?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 자기가 노력하고 해서 그걸 썼고 그걸로 사용했다. 충당했다. 너희들도 범사에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나같이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주신 두 번째 마음은 모든 세상의 소유는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 노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가 머리가 좋다고 무슨 소리를 해? 네가 타고난 목성이 좋다고 무슨 소리를 해? 다 하나님 주신 거지. 이 은혜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두 번째 마음. 공급원이 하나님이란 뜻이야. 근데 왜 너는 왜 공급원의 의도를 안 따르고 네가 왜 그걸 네 것으로 자꾸만 자랑하고 그렇게 썩어서 냄새나고. 당신이 오늘 건강한 거 당신이 운동해서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직장 생기에 당신 잘나서 직장 준 줄 알아? 은퇴하고 직장 있으니까 아주 최고 잘났습니까 당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오늘 숨 끊으면 끊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진정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모든 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내게 있는 건 다 받은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탐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것이 아닌데 왜 탐을 냅니까? 그래서 은과 금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남한테 손 벌리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주실 건데. 저도 이거 비교도 안 되고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무수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남한테 손 내민 적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나 도와달라고. 여러분, 내가 물질로 도와달라고 한 누가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남한테 손 내민 적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띄워봐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냐?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받은 거잖아. 근데 왜 네가 맞는 걸로 생각하냐 말이야.
네가 잘나서 왜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냐. 하나님 주신 건데 받은 걸 갖고 왜 네 거로 생각하냐. 그걸 가지고 11조를 떼어먹고 앉아 도둑놈처럼 말이지. 지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그러니 그 자식이 되겠어요? 그 흐름이 터지겠냐고요. 인간은 세 개의 자본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시간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당신같이 예배에 불성실해가지고 어떻게 항전직을 해요? 두 번째 물질이죠. 11조까지 다 잘라먹고 명예전당한데 눈 하나 깜빡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당신을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재주입니다. 당신 타고난 재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신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거 갖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당신은 그 기술을 지 거라고 지금 고집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하고 일치되는 게 있어요? 내게 있는 거 다 주님이 주신 거다.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진리 하나 있어요.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거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잠깐이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승진하고 국장되고 뭐 부장됐다 그러는 건 잠깐만 하지. 그 다음에는 그건 잠깐만 행복하지 끝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은 것에 대한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당신이 왜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못한 줄 아세요? 하나님 준 거 지가 받은 것처럼 하니까 행복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태산이고 귀신이 역사하고 맨날 몸이 아프고 젊은 게 맨날 나가 떨어지고 넘어지는데 당신 사람 안 넘는데 꼭 저 사람 넘어지면 허리가 다쳐. 그거 왜 그래? 천사가 안 돕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가 난 것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어디부터 와? 하나님으로. 나한테 절대 오지. 내가 아무리 뼈 빠져서 그냥 일확천금을 벌었다 해도 절대로 그거 갖고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복권 당첨된 게 다 망하는 거예요. 행복 못해. 그때 순간만이야. 그게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았고 그걸 소유할 때 그 상태가 행복이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빨리 알아들어야 돼.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갈게요. 여기서는 일찍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자식을 준다고 했어요. 85세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인 사라가 하가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85세예요 그때. 그때는 아마 85세도 애를 낳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애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 애를 낳구나. 너무너무 기쁘다. 이 아이가 정말 복덩어리 됐을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요? 그건 잠깐이고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사고를 치는데요.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이 아이 때문에. 맨날 마누라끼리 싸우고 애들끼리 싸우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21장 11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바로 매우 근심이 되더라. 그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조금 근심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날마다 어둠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지가 만든 것 때문에. 그런데 그의 어떻게 100세가 됐어. 우리나라 원래는 99세, 우리나라 100세죠. 아브라함이. 사라는 89세, 90세고. 성경은 자기는 시체 같고 자기 부인의 태는 무덤 같대. 완전히 다 끝난 거죠. 생리적으로. 그런데 그런 몸을 갖고 약속을 의심치 않아서 자식을 갖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이삭. 그게 봐. 왜 기존 말도 못해. 그게 누구죠? 이삭이요.
그럼 이삭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이츠하크란 말이에요. 그가 웃었다, 그가 기뻐한다, 그가 행복하다. 진짜 행복은 내 힘으로 해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이룬 것이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아시겠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높이 뭘 갖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좋고 그런데 왜 집안이 그렇게 엉망진창 맨날 불행하고 뭔지 아세요? 지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준 거라는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맨날 애새끼들 데리고 뭐 어디 비유 맞춘다고 그러고 맨날 이사나 다니고 그래고 되겠어요 도대체가? 어디가 중심입니까 도대체? 당신의 중심은 어디 있냐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열심히 일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큰 걸 이뤘지만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 이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야. 날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거야. 범사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침관자의 복이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 주신 마음 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작. 36절 38절. 이 말을 한 후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리라 한 말. 그게 읽어요.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패해져. 완전히 에베소 지도자하고 바울이 울음바다가 된 거죠. 내가 다시는 너희 얼굴을 못 본다. 그리고 배까지 쫓아와서 한국까지 먼 거리인데 다 걸어서 와서 바울을 전송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바울이 헤어지는 슬픈 이별의 장면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선한 영향력으로 감동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한 절 읽어보시고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뭐하니? 전부 다 뭘 꿇고? 기도할 때 무릎 잘 안 꿇거든요. 얼마나 친다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는 게 감사기도. 하나님 나라 헤어지지만 이게 뭔지 그 다음엔 통곡하고 우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선한 영향력으로 감동과 소망을 줍니다. 누구를 봐도 감동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짜증이 나요. 그건 선한 영향력이 1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3년 에베소 사역 속에 사람들은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나라는 소망과 감동으로 넘쳐가지고 목을 끌안고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남에게 감동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나는 집사님 만나면, 나는 권사님 만나면 힘이 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난 저 사람 보면 짜증나, 피해 다녀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선한 영향력으로 감동과 소망을 주는 거죠. 어떤 사람 책에 이런 제목이, 요절이 있었어요. 당신이 죽었을 때 정말 슬프게 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내가 죽었다면, 내가 죽을 때 봐. 내가 죽을 때 슬피 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오늘 죽었다. 슬피 우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애들이 어리면 좀 울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야. 물어볼게요. 남편이 울까요? 당신 죽으면? 우선 울겠죠.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남편이 죽으면 당신 부인이 울까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울겠죠? 사람들 보는 앞에 울죠. 그 전에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는요, 그래도 누가 어르신이 돌아가면 우는 조가 따로 있어요. 큰언니 나가서 울대요. 그러면 아이 나 울고 싶지 않은데 나가 언니 울 차례요. 그럼 가서 막 눈물 짜고 옵니다. 작은 올케 나가 울대요. 그러면 또 아이고 벌써 빨리도 오네. 그러면 또 나가서 가서 막 통화 우는. 하도 안 울으니까 조를 짜가지고. 지금은 조도 못 짜. 조 짰다가 얻어맞죠. 당신 죽으면 누가 올까요? 어이 장모님, 장모님 죽으면 누가 올까? 부인이요? 한 2시간 울죠. 나는 장례식 다니면서 지금까지 목사니까 제일 장례식장 많이 갔을 거 아니야. 우는 사람 별로 없어. 진짜입니다. 그냥 처음 만났을 때 아이고 목사님 막 이러지만 그 대회 갈 때는 그냥 얼마나 그냥 육개장하고 갈비탕을 잘 먹는지. 웃을 일이 아니야.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당신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영향력은 1이라도 있습니까? 자식도 울지 않는 아비가 있다면 그 영향력입니까? 아내도 울지 않는 남편이 영향력입니까? 돈 좀 모아놓으면 자식들은요, 그 유산 때문에 칼부림 나요.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서로 차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이 원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도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지가 무슨 영향 있는 것처럼 나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죽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다 돌아가.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영향력은 누가 있을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선한 영향이 조금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일도 없어, 당신. 알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책 한 권을 안 쓰셨어요, 주님은. 그렇지만 온 세계 도서관에 예수님 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우리나라도 주님에 관한 책이 일주일이면 수백 권, 수천 권이 새 책이 써져 나옵니다. 이런 역사는 없어요. 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억 명이 순교당했어. 목이 나가고 불태워 죽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총에 맞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분을 믿는 사람이 수없이 늘어나고 지금도 이분의 역사 구원을 받으며 병이 고쳐지며 가난에서 부여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분 안에 있을 때 손톱만큼이라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영향력이 있다는 착각은 버려. 그건 교만이야. 우리는 영향력 없어.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날 때 그분의 영향력으로 사람을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서 있지만 과연 민경솔 목사처럼 나도 목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건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4절 빨리 읽읍시다. 읽고 끝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믿습니까? 그분을 멀리 하겠습니까? 또 13장 5절 히브리서 시작. 돈을 사랑하자.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돈 하지 마라. 제발 좀 돈 쫓아다니고 제발 그따위 짓 하지 마라.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 얘기를 한번 하고 설교 마칩니다. 그는 미국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 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루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1급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여러분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명예로운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 교수, 세계 최고의 대학이잖아. 기자가 묻습니다. 그 공동체도 나도 저기 가봤어요. 데이브레이크라는. 뭐 안에는 안 들어가 차 타고 그냥 지나가. 여기가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더라고. 크지 않아요. 그 당시엔 10여 명 정도 있었어요. 1급 장애자입니다. 오줌똥도 못 가려요. 거기서 오줌똥 가려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하고 이 교수가 그러고 목욕시켜주고 얼굴이 환하게. 그때 기자가 물었어요.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교수였을 때 수많은 사람이 인기 있다고 박수쳤지만 하루도 나는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한 이곳에는 진정한 나의 고요와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감동을 받잖아요. 선한 영향력으로.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당신 통해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끼치는가. 오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우리 평생 이 마음으로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